새벽 3시, 생각이 멈추지 않는 당신에게. 사랑하는 자녀요. 지금 몇 시입니까? 새벽 3시인가요? 아니면 4시인가요? 눈은 감겨 있는데 머릿속은 쉬지 못하고 있군요. 같은 생각이 빙글빙글 돌고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 않고 내일 일이 걱정되고 어제 한 말이 후회되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천장을 바라보며 왜 나만 이럴까 생각하고 계시죠? 다른 사람들은 잘만 자는데 하면서 자책하고 계시죠?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 수면재단 통계에 따르면 성인 3명 중 1명이 만성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80%가 바로 이 멈추지 않는 생각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도 밤잠 설치는 사람들이 제게 왔습니다. 걱정에 짓눌린 눈, 두려움에 떨리는 손. 지금 당신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오늘 밤 제가 당신 곁에 앉아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왜 당신의 생각이 멈추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쉴 수 있는지. 끝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본론 1. 심리학 반추사고란 무엇인가? 23만 700. 먼저 이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1.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추사고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루미네이션. 소가 풀을 삼켰다가 다시 올려서 씹는 것. 되새김질입니다. 당신의 뇌도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간 일을 꺼내서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런데 소는 그래야 소화가 되지만 당신은 그럴수록 더 아픕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반추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은 우울증 발병률이 4배 높습니다. 불안장애도 3배, 수면장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뇌과학자들이 답을 찾았습니다.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뇌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자동으로 켜지는 회로입니다. 이 회로가 켜지면 뇌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걱정하고 자기 자신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잠들기 직전, 할 일이 없을 때, 멍하니 있을 때 이 회로가 풀가동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이 불면증 환자 45명을 분석한 결과 잠을 못 자면 큰일 난다는 불안이 클수록 뇌의 모든 영역에서 베타파가 증가했습니다. 베타파는 깨어있을 때 나오는 뇌파입니다. 잠들어야 할 시간에 이것이 폭증하는 겁니다. 새벽 3시에 당신의 생각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뇌가 긴급 모드에 갇혀서 꺼지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철학자들도 이 밤을 견뎠습니다. 당신만 이 밤을 겪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도 새벽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에서 비롯된다. 방 안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줄 모르는 것. 그는 알았습니다. 고요한 밤,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 한다고요. 생각을 멈추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키르케고르는 불안을 자유의 현기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그 자유가 오히려 우리를 어지럽게 만든다고요. 새벽에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들, 그때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자유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빅터 프랭클,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수용소에서 그를 살린 것은 힘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새벽에 당신의 생각이 멈추지 않는 이유,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철학자들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완전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파스칼은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하지만 그 갈대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자신보다 큰 존재에게 기대야 한다. 제가 염려하지 말라 한 진짜 이유. 제가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그게 되면 안 하죠. 그렇게 생각하셨죠? 저도 압니다. 염려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멈추고 싶은데 안 멈춰지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일 걱정을 오늘 하면 오늘도 망가지고 내일도 망가진다는 겁니다. 새벽 3시에 당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 회의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어제 한 말이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 시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쉬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의 뇌는 지금 해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속삭이고 있죠.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새벽 3시에 해결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핵심은 감사함으로입니다. 감사는 그냥 예의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를 바꾸는 스위치입니다. UC 버클리 연구에 따르면 감사한 일을 떠올리면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약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감사하는 순간 걱정 회로가 꺼집니다. 제가 2000년 전에 말한 것이 이제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처방전이었습니다. 생각을 멈추는 5가지 방법.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만들 때 몸에 쉼의 시스템도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생각을 바라보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에 빠져들지 마시고 한 발짝 물러서서 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또 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과 나가 분리됩니다. 스탠포드 신경과학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감정이나 생각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뇌의 처리 방식이 바뀝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생각은 구름입니다. 떠다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당신이 그 구름을 붙잡고 있으니까 힘든 겁니다.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이 한마디만 속으로 해보십시오. 붙잡지 않으면 지나갑니다. 두 번째,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제가 당신을 만들 때 호흡에 특별한 기능을 넣었습니다. 숨을 천천히 쉬면 심장이 느려지고, 심장이 느려지면 뇌에 이제 안전해라는 신호가 갑니다. 4-7-8 호흡법입니다. 하버드 의대 앤드류 웨일 박사가 개발한 방법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7초 동안 참으십시오. 그 다음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것을 4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런데 3일만 하면 몸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몸이 기억하면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 이 호흡만으로 뇌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몸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당신의 어깨가 지금 얼마나 올라가 있습니까? 이마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멈추지 않는 것은 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긴장하면 뇌도 긴장합니다. 점진적 근육 이완법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발가락부터 시작하십시오. 발가락에 힘을 꽉 주었다가 5초 후에 확 푸십시오. 그 다음 종아리, 힘을 꽉 주었다가 확 푸십시오. 허벅지, 배, 가슴, 손, 팔, 어깨, 목, 얼굴, 이마 하나씩 올라가면서 힘을 주었다 풀었다 해보십시오. 대부분 이마까지 못 갑니다. 중간에 잠들거든요. 그것이 목표입니다. 네 번째, 걱정 시간을 따로 정하십시오.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중에 15분을 걱정 시간으로 정하십시오. 단, 잠자기 2시간 전은 피하십시오. 그 시간에 걱정을 종이에 쓰십시오. 그리고 해결책을 최소 하나만 쓰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걱정 내일 발표를 망치면 어떡하지? 해결책 PPT를 한 번 더 보고 예상 질문 3개를 준비하자. 이렇게 쓰고 나면 뇌가 이건 처리됐다고 인식합니다. 밤에 그 생각이 또 떠오르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건 내일 오후 7시에 생각하기로 했어. 신기하게도 뇌가 알아듣습니다. 5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에게 맡기십시오. 시편 4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도망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평안히 잤습니다. 왜요? 막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밤새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새벽 3시에 해결된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 시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주님, 이 생각 가져가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내일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진짜로 맡겨보십시오. 저는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일합니다. 당신은 쉬십시오. 잠 못 자도 괜찮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못 자면 내일 망한다. 8시간은 자야 하는데 그 생각이 오히려 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것을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부릅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평균 31% 개선됩니다. 제가 만든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하루 이틀 잠을 적게 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뇌가 알아서 보상합니다. 그리고 눈 감고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몸은 쉬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잤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잠들지 않아도 괜찮아. 누워서 쉬는 것도 회복이야.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놀랍게도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잠이 옵니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일상적인 수준의 걱정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2주 넘게 거의 매일 잠들기 어렵다. 낮에도 같은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다.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진다. 이런 경우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믿음이 약한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저는 의사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서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 생각은 구름입니다. 지나가는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둘, 4-7-8 호흡하십시오. 4번이면 충분합니다. 셋, 몸의 긴장을 푸십시오. 발가락부터 이마까지. 넷,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다섯, 저에게 맡기고 주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2000년 전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새벽에 당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걱정, 당신의 후회, 당신의 두려움 다 저에게 주십시오.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갈대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자신보다 큰 존재에게 기대야 한다고. 그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오늘 밤은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냥 눈 감으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편히 주무십시오.